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오늘 새벽 5시에 또 7시에 9시에 11시에 3번을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평생에 처음입니다. 보통 3번까지는 했는데, 성탄절 특별한 날이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이렇게 비대면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성탄절 하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성탄절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아하는 걸 느껴지고, 저는 성탄절만 오면은 꼭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일본에 가셔서 보고 간증했던 생각이 늘 나요. 새벽 1시까지 술을 거나하게 마신 일본 어떤 분이 또 비틀거리며 몸을 주체할 수 없이 술에 잔뜩 취해서 길을 걸어가다가 교회 건물 앞에 지나가는데 교회 앞에 크리스마스 추리가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걸 보고 술 취해갖고 하는 얘기가, 교회에서도 크리스마스를 지내네? 그래도 안 웃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술이 취해가지고 교회에서도 크리스마스를 지낸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 것인 줄 알았더니 교회에서도 크리스마스를 지내?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 여러분 생일날 주인공이 누구야? 생일 맞은 사람이 주인공이잖아요. 성탄절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신 분만 하면 예수님이 주인인데, 성탄절의 주인공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한번 늘상 보는 영상이지만 또 복음이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눈물과 죄와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녀가신 이유였습니다. 오늘은 그분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크리스마스 생각하십니까? 어떤 심리학자 유명한 얘기죠. 학생들이 한 40명 되는데 크리스마스에 떠오르는 것이 뭐가 생각나세요? 하고 글을 적어내라고 하니까 백로지 종이짝에다가 여러 가지 쪽지에 산타, 선물, 그리고 연인, 공휴일, 캐롤송. 근데 희한하게 40명이 적어낸 중에 예수 그리스도 태어난 날이라고 적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분의 마스, 이것은 미사에서 나오는 예배라는 거예요. 미사는 예배.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가 크리스마스예요. 1038년에 제정된 이 크리스마스 날이 오늘까지 이어지는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날 세상 사람들이 더 크게 하고, 제가 베트남에서 잊지 못한 것은, 베트남이 공산주의잖아요. 예수님 없잖아요. 공산주의는 9월달 10월달부터 와, 호치민 그 사이공 시내 보면 기둥들마다 도로마다 얼마나 크리스마스 추리를 많이 하든지 전 세계 사람이 와가지고 아예 9월 10월 12월부터는 시내를 우리가 못 들어가요. 얼마나 아름답게 꾸미는지. 공산주의인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크리스마스 날 뭘 생각하고 누가 주인공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 보통 역사가 아닌 겁니다. 우주 만물보다 크신 그분이 전혀 자궁 속에 한 점으로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게 하고 오셨다. 이해가 갑니까? 믿어집니까? 보았습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다를 먹물 삼아서 펜촉을 찍어서 글을 써도 휘갈겨 내려가는 글씨를 다 써도 못 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글로, 어떻게 말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글을 봐도 말로 얘기해도 표현할 수 없는 이 목사의 마음, 여기저기 찾아봐도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난 걸 증명을 할까, 보여줄까. 그러다가 책을 뒤지다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장 그래도 좀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이 필립 얀시라는 분이 글을 써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탄생을 그분이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창조자가 지구상의 피조물 가운데 한 부분이 되신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도 견줄 수 없고 전혀 생소하며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어느 날 밤 베들레헴 굴곡진 언덕 위에서 영계와 물질계가 극적으로 교차되었습니다.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시골뜨기 아이가 되셨습니다. 다른 평범한 어린 아이들과 똑같이 걷는 법, 말하기, 혼자 옷 입는 법을 배우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음으로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결함 속으로, 약점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전지하심은 당시 통용어였던 아람어 발음 하나하나를 배워야 하는 한정된 두뇌로 바뀌었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의 편지하심은 두 팔로 걷고 때로는 나귀를 타야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전능하심은 나무를 켤 정도의 힘은 있었지만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나약한 상태로 변하셨습니다. 한 눈으로 온 우주를, 별들을 바라보시던 그분이 나사렛의 좁은 오솔길과 유대 광야의 바위들과 예루살렘의 복잡한 거리를 쳐다보셨습니다. 물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물질의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화가가 자신의 그린 그림의 한 점이 되듯이 극작가가 자신의 쓴 연극 대본의 한 등장인물이 되듯이 말입니다. 그나마 어떠세요? 그나마 표현을 잘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성탄 기쁘다 구주 오셨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아기 인도하는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별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오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전할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 굿뉴스라고 하잖아. 복음이 굿뉴스. 41.19km를 달려서 인간의 극치에 뛰어서 전쟁의 승전고를 알리고 죽었다는 것이 42.19km 마라톤의 꽃으로 올림픽에 제일 나중에 운동하잖아요. 그 얼마나 기쁜 소식을 한숨도 안 쉬고 뛰어서 왕에게 전하고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라톤이 나온 것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소식,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게 하여 아기 예수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한대에 쓰인 하나님, 영의 세계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말구 위에 낮고 천하게 오셨다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신비입니다.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오셨어요? 오늘 네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답시다. 질병의 정복자 예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천국의 특징이 뭐 같아요? 병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한 거 봐요. 요즘에 고추나무 때 구한이라고, 이분도 고추나무 때, 윤지영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충청도에서 고추나무를 보내주시고, 여기저기서 고추나무 떼를 먹으라고 나에게 보내줘요. 고추나무 떼를 삶아 먹으면 뭐 한다고요? 코로나를 이기고 걸린 사람도 치유받았다는 증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라도 김전성 목사님 어저께 통화하는데 난리가 났대요. 시골에 고추나무 떼가 없대요. 이제 서로 가져가고, 어떤 데는요 고추나무 떼를 삶아가지고 진을 빼가지고요 한 팩에 해갖고 60만 원씩 판대요. 윤지영 전도사님, 충청도의 전도사님 얘기인데, 고추나무 떼가 잘 타요. 저도 봤지만 잘 타는데 태우는데 다리가 다쳐서 좀 안 태웠더니, 안 태워서 나를 살렸다고 고추나무 떼를 보냈더라고요.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라도 예배하는데, 그런데 천국의 특징은 질병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는 건 빛과 어둠인 것처럼 모든 질병을 해결하신 분. 그래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얼마나 병 고치길 좋아하신지 3분의 2가 병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예요? 답시다. 프리칭,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프리칭. 답시다. 티칭, 가르치셨어요. 매일 천국을 가르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답시다. 힐링, 세 번째. 그런데 예수님이 프리칭, 티칭, 힐링 사역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는데, 병 고치는 사역이 3분의 2예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폐병이 고침받아서 맨날 병을 고치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그래서 노래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노래래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찬양을 하셨어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되면 육신이 건강하다. 예수님은 병을, 이 세 가지 사역 중에 병 고치기 얼마나 좋아하냐? 안 믿어도 고친 게 많아요. 믿지 않아도 고쳐요, 병을. 그 정도로 예수님은 병을 치료하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다니면서 회당에 가르치시고 천국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따라합시다. 모든 병, 다시 한번 모든 약한 것, 다시 한번 모든 앓는 것 다 고치셨어요. 박새병,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병자, 중풍병자를 데리니 다 고쳐주셨어요.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모든 앓는 것, 주님 앞에 못 고칠 병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 한 중풍병자가 중풍병 주의 원하는 저를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드시면 내가 원하노니, 주님 원해요. 모든 병을 고쳐주셔서 즉시로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줄 믿으시면 하면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셨어요. 저는 잊을 수 없는 게, 내가 결혼하자마자 우리 장모님께서 이렇게 얼마나 뒤에서 당기면요, 우리가 아주 어렵게 살았거든요. 벽지를 발랐잖아요. 옛날에 벽지를 맨날 뺑뺑뺑뺑 비비든지 벽지가 그 뒤에 단 부분이 다 벗겨져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뒤통수가요, 우리 장모님 뒤에가요 대머리가 돼버렸어요. 머리가 다 빠져갖고 소 5마리가 끌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걸 제껴져 갖고 흰자만 보이고 혀가 낼름낼름. 이것으로 7년이에요, 7년. 백약이 무효입니다. 유명한 기도원 목사님들, 병 잘 고치는 사람, 귀신 잘 쫓는 사람, 아무리 머리에 손놓고 기도해도 못 나서. 서울대학 병원, 보람의 병원, 서울대학 병원인데요. 임상 무슨 약 할 테니까 아무 약을 투입해도 괜찮겠냐고. 실험용으로 내놨어요, 실험용으로. 그런데도 못 고쳤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적적으로 지금 살아서 집사님이 되고 이제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고, 가정의 병, 국가의 병, 마음의 병, 전인적의 병, 영혼력의 병, 유형 무형의 병, 모든 병을 치유하신 치유자 예수님인 줄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가난을 부여로, 문제를 해결로,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면 하면, 예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치유자.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답시다. 마귀의 정복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C.S. 루이스는 사람이 두 가지 극단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뭐 너무 귀신이 있어? 봤어? 뭔 너무 영의 세계가 있냐? 이렇게 극단으로 영의 세계를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유물론 사람, 먹고 입고 마시고 전부인 줄 아는 사람. 또 하나는 극단은 길 가다가 넘어지면 돌 뿌려, 돌 귀신. 밥 먹다가 숟가락에 떨어지면 숟가락 귀신. 모든 게 귀신으로 치부해버린 것. 극단과 극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탄의 세계였습니다. 영적 전투를 하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지금 공기에 있지만은 공기 안 보이잖아요. 있잖아요. 산소 안 보이잖아요. 존재하잖아요. KBS, MBC 방송국 주파수 다 있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에 주파수 다 있어요. 내가 전화 걸면 딱 가요. 근데 안 보이는데 울려요. 무선인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고 그래요. 성경은 끊임없이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마귀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가정을 도둑질합니다. 결혼을 도둑질합니다. 행복을 도둑질해요. 사단이가 죽이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의 전부가. 근데 내가,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가 양 아닙니까? 생명을 주고, 답시다.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생명을, 잃었던 생명 찾았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답시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귀 귀신을 멸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마다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귀신을. 첫째 아담은 귀신에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어서 죄가 들어온 거잖아요.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떡을 만들려고 해도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높은 데서 뛰어내려갈 때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넓은 광경을 보고도 얘기할 때도 또 기록되어 있을 때 말씀으로 이겼어요. 성경 줄긋게 하는 이유가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그래서 첫째 아담은 실패자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을 튼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이의 욕심을 너희에게 행하고자 하느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예수님이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그 속에 있지 못하면 말씀에 서지 못해요. 예수님께 서지 못해요. 거짓말은 말하는 때니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니라.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튼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봅시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어디에다가, 마음에.
여러분, 머리에 신앙 되면 안 됩니다. 가슴에 신앙 돼야 돼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은 30년 걸려요. 어떤 사람은 평생 못 가요. 마귀가 누구에게 가릅니다. 마음에. 뭐 예습하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답시다.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답시다. 생각이 잘하면 말이 되고, 말이 나가면 행동이 변화되고, 행동을 계속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운명이 바뀐다. 운명이 바뀌는 것이 어디서 시작했어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전쟁을 잘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에 나쁜 생각, 여러분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뉴스 보셨어요? 신문 나왔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생각이 막 오는 거예요. 칼 들어! 칼 뛰어! 어디가? 성당으로 가! 성당 들으니까 혼자 앉아서 기도했는데 가서 찔렀어요. 죽어버렸어요. 신문에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혼자 누구 오고 그러면 항상 문을 잠그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알고 그 사람에게 조사했더니 누가 자꾸 귀에다가 얘기해서 나는 그걸 따라서 해버렸다는 거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답시다. 생각이 바뀌면 말이 달라지고, 말을 하게 되면 행동을 낳게 되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바뀌어지고, 습관이 지속되면 운명이 바뀐다. 운명은 어디서 바뀐다고요? 생각이에요. 그래서 답시다. 나쁜 생각은 유산시킵시다. 아이를 유산시키고 생명을 유산시키면 안 돼요. 그러나 나쁜 생각은, 마귀의 생각은 성경으로 표준화돼서 우리가 이거 나쁜 거다,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면 유산시켜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래서 생각입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들 보여 나쁜 생각을 해요. 그거 누가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습하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지옥을 만들어요? 여러분, 마귀들 지옥 보내려고 지옥 만든 겁니다. 사람은, 아니 10손가락 깨물려서 안 아픈 손가락 없는데 왜 사람을 만들어서 지옥 보냅니까?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옥을 사람 보내려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마귀놈 가두려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지옥 가요? 그 마귀 따라다니니까.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정훈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마귀와 그 사자들을. 누구를 위하여?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은 지옥이죠. 그러니까 지옥을 왜 만들었냐? 마귀와 그 추종자 사자들을 따라가는 자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사람 보내려는 지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저 마귀들 지옥 갈 때 너도 타겠구나. 노래가 있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예수를 안 믿다가 저 마귀들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찬양 있잖아요. 옛날에는 269장이었는데 웬일인지요 내 형제여. 마귀를 따라가다가,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겁니다. 지옥은 사탄 마귀를 가두려는데 우리가 그 마귀를 따라가니까 지옥 가게 됩니다.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해라.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예수 못 믿게 이거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 정치나 이 경제나 이 어둠 속에는 다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DTS 예수 전도단 가면 제일 먼저 영적 전쟁하는 걸 가르칩니다. 제가 베트남에 가서도 하이플리스 가장 높은 곳에서 기도합니다. 여기도 1년 전부터 이곳에서 기도했어요. 기도를 많이 해놓으니까 이 가까운 데서 오신 분들이 기도가 잘 된다고 그래요. 이곳이 거라사 군데도요 그 장소에서 사단이 일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할 때도 그 집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마귀를 쫓아야 돼요. 귀신이 있다고요. 그래서 사업이 안 되면 귀신을 쫓으세요. 자녀가 안 되면 귀신을 쫓으세요. 영적 전쟁하세요. 마귀하고 이기세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로 이기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 빛이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착함과 의로움과 선한 열매를 맺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화 있을지니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이를 내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70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 12를 택하지 않았나. 12명 제자잖아요.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주님은 사람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마귀래요. 마귀 따라다니니까 마귀. 그리고 마귀 가는데 또 지옥 가잖아요. 우리끼리 얘기해요. 우리가 그런 말을 못해서 그렇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은 사람이라고 안 했어요. 여기 보십시오. 그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 마귀. 그래서 귀신이 떠나간 동시에 병도 낫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많이 데리고 예수께 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귀신을 쫓아냈어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냈다니까요. 기도원에서도요 귀신을 쫓아냈는데 병이 나서요. 여러분 사업이 안 돼요. 귀신을 쫓아내면 사업이 잘 돼요. 여러분 귀신은 가난 귀신, 절망 귀신, 낭망의 귀신, 불안 귀신,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병들이 고쳐버렸어요. 믿으시면 아멘. 마태복음 9장 32절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왔어요. 귀신을 쫓겨나갔어.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벙어리 말하잖아요.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여겨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귀신 들린 벙어리 된 귀신을 쫓아내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잘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성경의 역사관이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아합은 뭐예요? 야합을 한 거죠. 결혼을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 결혼을 하나님이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계속 불신 결혼의 어둠을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서도 정말로 시골에 바로 윗집이 정혜라는 친구인데 그 누나는 교회 성가대 했죠. 교회 교사 했죠. 시골에서 그런 처녀가 어디 있어요? 결혼을 불신자하고 있어요. 지금 절간에 있어요. 절간에. 아들이 교통사고 나고 죽었는데도 절간에 있어요. 예수를 아무리 잘못해도요. 결혼 잘못해보면 믿음 다 팔아먹어버립니다. 불신자하고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구약 왕사를 봐봐요. 다윗의 길을 가냐 아합의 길로 가냐 계속 결혼이에요. 노아 때도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는 게 불신결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바울을 통해서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알고 그리스도와 벨리알과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다. 계속 결혼 얘기입니다. 그게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사탄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들 딸들의 결혼도 항상 믿는 사람들. 이 불신 결혼이 그래 사단을 쫓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 우리의 삶의 저주가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사업장이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맞이하여 회복되는 자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답시다. 세 번째는 모든 죄의 정복자 예수. 아멘. 나는 시골에 살면서 정말 어른들에게 많이 들은 얘기가 있어요. 아니 누가 말 안 했어요. 말 안 했다고. 말 안 했는데 가정에 우한 질고가 찾아오면요. 아이고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그래요 어른들이. 나 어려서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 아무도 얘기 안 했다고. 아무도 말 안 했어. 그냥 가정의 풍파와 어려움 속에 그 우한질고가 다가올 때 그냥 그래요. 그냥 아이고 내가 죄가 많지. 내가 죄 받아서 그래. 얘기 안 했는데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뭐 문제가 오면 죄가 떠오른 적 없으세요? 여기는 아주 유명한 분들만 계셔서 죄의 길 가라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되새기게 되잖아요.
미국의 9.11 사태가 일어났을 때 죄를 회개하고 교회가 부흥됐다고 그래요. 한국에 이 코로나가 오래가니까 한국 교회들이 많이, 선배님들이 많은 교회에서 회개하는 것 좋은 얘기죠. 니느웨 성에 저주가 임한다고 할 때 짐승까지라도 금식하니까 하나님이 그 재앙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추나무 때도 먹어야 되지만 우리가 회개 많이 하면 죄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죄는요, 하이타이로 닦는 게 아니야. 좋은 세습 비누가 요즘에 3만 원짜리도 있대요. 미용 비누가 있어요. 다 봤어요. 써보진 않았는데 10,000원짜리까지는 써봤어요. 비누 한 장에 10,000원. 비싸지 않아요? 근데 그 미용 3만 원짜리 써도요, 죄가 안 닦아져요. 내가 기억나기는 오산에가 그 혼혈아가 많잖아요. 미군 부대가 있어서. 근데 아이가 혼혈아야. 학교 가니까 애들이 다 피부가 예뻐. 1, 2학년 때문에 3, 4학년 되니까 얘가 자존감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피부가 하얀데 나만 까매. 그래서 그 철수세미 있잖아요. 그릇 닦는데 철수세미가 얼마나 날카로워요. 그 철수세미를 이거 닦아 미는 거야. 뻑뻑 문지르는 거야. 얘 피투성이가 되는 거야. 응? 그 아이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아파요. 깜둥이가 이게 벗겨집니까? 이게 피부가 얼마나 아픈 사연입니까? 그렇다고도 그 피부가 벗겨지지 안 벗겨져요. 우리 죄를 그렇게 철수세미로 닦아도 우리 죄는 닦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죄를 씻을 수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 죄를 씻을 수 있어요. 석가도 맹자도 공자도 아닙니다. 우리 죄를 닦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정량식 목사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예수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 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이름은 예수밖에 없네. 울어도 못하네. 눈물로도 못하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아. 병 고쳐야지. 근데 죄가 떠나가니까 질병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사하는 권세 예수밖에 없어요. 석가 맹자 종교 도덕 안 돼요. 죄에서 자유함은 예수밖에 없어요. 너희로 알게 하여 이 중풍병자를 치료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니 하신 뜻을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세상에서는 죄를 드러나면 가요.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이 2분이 감옥에 가 계시잖아요. 그분이 대통령이 안 됐으면 감옥에 갔겠나 생각을 해봐요. 저는 잊을 수 없는 대통령 한 분이 계시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나 베트남에서 유지였어요. 대통령이 오시니까 초청을 받은 거예요. 맹건이 선교사협회에서 총무고 일을 하니까. 근데 노무현 대통령 직접 보니까 서민 대통령이시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보통 이렇게 안고 쏘잖아요. 두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면서 얼마나 외국에서 목사님 고생하시나 얼마나 그 가느다란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는지 정말 귀한 분이시더라고요. 대통령이 그렇게 자존감도 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다. 근데 그분이 그 죄에 자기에게 자꾸 오니까 그 죄를 가릴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살한 거 아닙니까? 너무 아픈 일이죠. 이번에도 청와대 또 집권자 그 부도 또 자살했고. 여러분 서울시장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근데 생명을 그렇게 달리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죄가 드러나면 죽어요. 쇠고랑 차요. 죄가 들어오면 경찰 와요. 죄가 들어오니까 여기서 마스크 안 했다고 나 사진 찍어다가 고발했더라니까요. 세상에 죄는 잡아 죽이는 거예요. 죄가 들통나면 죽이는 거예요. 죄는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죄를 자랑하고 죄를 얘기하면 주님은 용서를 줍니다. 죄를 얘기하면 천국을 줍니다.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내가 죄가 없던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병든 자라에게 의원이 필요 있는 것처럼 죄인만이 주님은 천국 가게 해줘요. 죄가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김영재 목사님 좋아하는 이유는 죄를 남의 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죄 볼 때 내 죄를 보라는 거예요. 판단자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서요, 한 번 이는 이, 눈은 눈으로 갚는 거예요. 율법이요. 3번을 용서했다. 대단한 겁니다. 3번을 용서하면. 그런데 야 베드로야, 네 형제 잘못은 몇 번 용서하면 될까요? 3번. 나는 7번 용서할게요. 7번. 여러분, 이는 이, 눈은 눈은 율법인데 3번이 아니라 7번 용서하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무슨 말이에요? 7, 7에 49, 490은 용서라는 얘기 아니에요. 인간 너들은 판단할 자격 없다 이 말이야. 판단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가 이렇군 저렇군 사람의 죄 가지고 손질하고 삿대질하지 말란 거예요. 총 쏴보세요. 하나님도 잘못, 너도 잘못, 너는 3배가 나쁜 놈이야. 우리는 판단자가 아닙니다. 죄를 용서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간음에서 현장에 잡힌 여인을 주님이 오는 순간 죄는 얼검에서 예수께로 끌고 왔어. 목학 선생이요, 초등학교 선생이요, 끌고 왔어요. 오리 꽥꽥 하면서. 그런데 오자마자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잖아요. 다시는 죄를 봅지 말라. 삭개오가 죄를 지었지만 죄를 용서해 주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날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뭐예요?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남의 죄만 판단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이 간혹 있어요. 우리 교회만 빼고. 남의 죄 볼 시간 없어요. 내 죄 보기도 바쁩니다. 내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은 용서를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석가도 맹자도 그 유명한 불교 성철 스님이란 분은 세상에 다 알리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유명한 얘기 했잖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나도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10몇 년을 동안 좌행참 누워보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죄를 씻어보려고. 이빨 쑤시기를 하나 갖고 썼대요. 내게 오면 내가 100통이라도 사줄 텐데. 그렇게 참선을 하려고 하셨지만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하는 말 때문에 얘기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수미산보다도 더 많은 죄를 가지고 나는 지옥 아랫목으로 간다. 그러려면 뭐라고 불교 믿어요? 우리 예수님은 오시기 안 하면 너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죄, 진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 주홍같이 붉은 죄, 흰 눈보다도 양털보다도 희게 하리라. 저는 미쁘시고 우로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야.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야.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내은 죄가 있다. 그러나 너희 죄를 사하시면, 너희 죄가 없이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을 받은 줄 믿으시면 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죄 하나도 없는 것처럼 따릅시다. 과거의 죄, 다시 한번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 고백하면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으신 분만 하면.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자유한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다. 이 기쁨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답시다. 죽음의 정복자 예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까 질병 얘기했죠. 질병 걸리면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마귀에 걸리면 자살해도 죽고 귀신에 속아서 죽잖아요. 죄 때문에 자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연예인도 그렇고, 그렇죠?
죽음하고. 우리 코로나 가운데도 마스크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죽음하고 연결되지 있기 때문에. 고추대라도 삶아 먹으려고 한 이유가 뭐예요? 죽음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지금까지 2020년 한 해가 저물어 갔는데 여러분 앞으로 몇 년 살 것 같으세요? 지금까지 몇 년 살아오셨어요? 이번에도 우리 성도님 아버님이 천국 가셔서 갔다 왔지만 죽음은 차디차 너무 슬퍼요. 왜 슬퍼한다고 그랬어요? 그 죽음이 나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그 죽음 앞에 나도 가는 거예요. 남의 죽음 아니라니까. 남의 죽음 아니에요. 근데 그 죽음이 돌이켜보면 왜 왔냐는 거예요. 인류에게는 죽음이 없었어요. 에덴 동사 1장 2장 보세요. 죽음 없다니까. 해안도 없어요. 상한도 없어요. 3장에 들어와서 죽음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예요? 죄값이거든요. 죄가 질병을 주고, 죄가 저주를 주고, 죄가 아픔을 주고, 죄가 불안을 주고, 죄의 정착적 막 로마서 6장에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사망에서 누가 건져내요? 죽음에서 누가 건져내냐 말이에요. 석가가 죽음을 해결했습니까? 맹자가 죽음을 해결했습니까? 윤리와 도덕, 철학이 죽음을 해결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죽음을 해결합니까? 죽음과 젊음이 팔뚝시름에서 집니다. 죽음과 셋바씨름에서 이긴 자가 없어요. 그 무디라는 사람, 알리 곤투 선수가 달달달 떠는 기억이 있잖아요. 여러분, 곤투의 잽의 주먹의 황제 아닙니까? 그가 파킨슨병에 걸려서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파킨슨병에 걸린 것은 내 주먹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강하신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주먹, 세계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가 파킨슨의 병에 걸렸다고 성화봉을 들고 가면서 달달달달달 파킨슨에 보면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먹 자랑? 100년 갑니까? 주먹 자랑? 돈 자랑? 2000년 가요? 100년 가요? 돈 다 놓고 가잖아요. 젊음? 금방 쭈글쭈글 눌러요. 영국 속담에 미운도 거죽 한꺼풀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이뻐도 시간 지나면 쭈글쭈글해요. 50, 60 넘으면 평준화예요. 또 똑같아. 그 얼굴이나 그 얼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말인 겁니다. 그림자와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죽음을 해결할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장례식을 처해진 적이 없어요. 죽음을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왜 허사가를 부르고 허물을 얘기했는지 몰라요. 필라멘트가 전구따마가 끊어진 것처럼 핸드폰에 충전약이 다 떨어진 것처럼 허물을 얘기를 많이 해요. 옛날 노래들은. 그래서 송창식 같은 건 쨍하고 뱉들라. 진짜 노래도 잘해야 돼요. 너희 말한 대로 되리라. 허무가를 옛날에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를 옛날에 어른들이 많이 불렀어요.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 공명 장수도 바람잡이요. 고대 광실 높은 집 문전 옥탑도 우리 한번 죽으면은 일장의 춘몽. 얼마나 허무해요? 땀 흘리고 애를 써서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갈까 지고 갈까 헛수고로다. 적신으로 왔으니 또한 그 길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하졌는가. 이 노래를 부르다 보면 자살하기 딱 좋잖아요. 옛날 찬송가가 이 모양으로 했어요. 살맛이 안 나잖아요. 이게 12절까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맛 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일본의 마우라 야마라는 사람은 0이라는 숫자를 싫어한대요. 0에다가 1억 곱하니까 잘 몰라요. 이분은 잘 알던데 0이에요. 0하고 1조를 곱하니까 0이에요. 0하고 100조를 곱해도 0이에요. 0으로 곱하면 다 0으로. 이 세상 것은 아무리 많이 가진들 제로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플러스 예수님. 예수님은 3번의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신 그분은 죽음을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이 없어요.
첫 번째 죽음은 나인성 과부.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성으로 가실새 제다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는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그 어미가 뭐예요? 독자고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함께 나오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울지 말아라. 가까이 오사 그 간에 손을 대시며 맨 자들에게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한마디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 어미에게 주신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버려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살았어 잔다. 예수님 죽었다니까요. 울며 통곡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8장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말 한마디에 영이 돌아오고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며 가시는데 그 부모가 놀랍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흘이나 됐습니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라니까요. 나흘 썩었다는 거예요.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만약에 죽은 자야 살아나면 다 살았다니까요. 나사로만 살았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그 얼굴을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으라 다니게 하라.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죽음을 얘기하신 예수님, 죽음을 얘기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예수 없으면 꽝이에요. 세상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계시면 영원한 천국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로리 레이신이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제가 항상 늘 이용하는 말씀입니다. 귀담아 들으세요. 잘 들어보세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글을 남기셨어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과 훌륭한 교육과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우리가 훌륭한 의사를 보내주었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훌륭한 사업가를 보내주었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멋쟁이 잘생긴 연예인을 보내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 용서하며 죽음의 극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크리스마스 때 죽음을 해결해서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다. 멋있잖아요? 한 가지 마치고 얘기하고 마칩니다. 미상입니다. 작자. 세 나무가 있었어요. 세 나무가. 첫째 나무는 꿈이 있었어요. 나는 예루살렘의 성전 대들보가 되는 꿈이 있었어요. 두 번째 나무는 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세 번째 나무는 나는 화려하고 멋지게 잘생긴 화려한 근사한 배를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요. 성전 대들보는 사람 죽이는 십자가 형틀이 되었고 기둥이 되기를 원했던 그 나무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은 밥통, 짐승 밥그릇통, 말 구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훌륭한 근사한 배가 되기를 원했던 그 나무는 자기 온몸을 갈기게 찢어서 비린내 나는 나룻배가 되고 볼품없는 나룻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이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나 이 나룻배와 화려한 배는 못 만들었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이 되는 배가 되었습니다.
또 한 나무는 그렇게 성전에 기둥되기 원했지만 볼품없는 냄새나는 밥그릇통이 되어서 말구이가 됐지만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누이신 침대가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기 어렸던 기둥이 되기 원했던 그 나무는 어느 날 갑자기 한 청년이 자기 앞에 누워서 목숨을 바쳐 죽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알고 보니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사용받았다는 거예요. 이름도 없고 볼품없지만 꿈이 안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도 빛도 없이 쓰임받은 나무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2020년 남이 보기에 화려하고 멋지게 인정받는 꿈은 이루지 못해서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아름다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 축복합니다.